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안녕하시냐고 묻는 것은 별일이 없었느냐 그런 안부의 물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삶을 사셨냐를 묻는 것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쉽게 예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사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의 대답이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삶을 살도록 잘 협조해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의 세상은 어떤 곳이든가요? 대단히 매력적이고 우리의 호기심을 충분히 끌어갈 만큼 그런 멋진 곳입니까? 아니면 아주 진절머리 나는 그런 삶의 현장입니까? 우리가 책으로 접하고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우리의 논리로 아는 세상과 우리가 실제 부딪히며 사는 삶의 세상은 굉장한 괴리가 있죠.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보다 우선해서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세상에 대한 정체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18장에 이어지는 후속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19장은 18장과 이어지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19장에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이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보는 세상의 풍경이에요. 이 아합을 통하여서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불신의 현장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은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북왕국의 왕이요. 그 이세벨은 그 왕의 아내 왕비입니다.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죠.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이 모든 일은 갈멜산에서 두 제단을 각자가 쌓고 850명의 바알의 선자들이 바알 제단을 쌓고 이 혈혈단 신 홀로 엘리야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각자 신의 이름을 불러서 응답하는 신, 불을 내려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지금 신내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850명의 선지자들이 불렀던 그들의 신 바알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무렵까지 온 종일을 이들이 사력을 다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광하면서 그들의 신이 응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바알의 제단엔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쯤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엘리야의 제단에 제물을 불살랐어요. 자, 이것으로 하나님이 누군가, 참신이 바알이냐 여호와냐가 판명이 났습니다. 이 사건을 지금 그 안에 이세벨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런 응답한 사건과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이 응답이 있고 난 이후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거짓과 허상에 빠지도록 그들을 미혹했던 미혹의 주범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 850명을 기손강가로 데려가서 목을 쳐 죽였습니다. 이것을 이세벨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말한 이 두 개의 이 사건, 이것은 어떤 사건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된 사건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그래서 응답하시더라, 이것이 드러난 사건이요. 참신은 바알이 아니요 여호와다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따랐고 우리가 지금까지 매달렸던 바알의 신은 거짓이더라, 그는 실존하는 신이 아니요 그것은 허상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승리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하면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아합 왕이 그 권력을 휘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엘리야가 여호와가 참신이라고 증거하지 못하도록 겁박하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자들을 다 찾아내어 목을 치며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움직였고, 그래서 모든 백성이 바알의 제단을 찾으면서 바알의 제단 앞에 엎드렸고, 여호와의 제단은 죽은 제단으로 방치해서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도록 그렇게 내던져 놓았다 하더라도 여호와는 살아 계시더라. 이게 이 사건의 메시지예요.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살아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를 하시더라. 그래서 불로 응답을 하신 거다. 불로 응답하시고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으로 나타나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반드시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한 것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갈멜산의 이 사건이죠. 그런데 1절을 다시 보면 이 아합이 태도가 아주 애매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사실은 바알의 선자들을 죽인 것도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이죠. 그런데 굳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선지자를 칼로 무참하게 죽였던 이 일을 구분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그 상황을 설명하는 이 설명의 방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엘리야에 의해서 우리의 선지자들이 그의 칼에 의해 피를 흘리며 비참하게 죽었더라라고 하는데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길길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만류하지 않습니다. 이 지금 아합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활동을 보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불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이 세상은 보고도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왜 그런가?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사고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접근하는 것이 달라요. 이 근본적인 사고체계가 세상과 불신앙과 신앙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진리를 불신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진리를 거부해요. 교회를 거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내가 굉장히 여유롭게 살고 있어서 내 스스로 봐도 나를 자책할 것이 없다. 그러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나는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뿐이다. 난 이 사실을 믿고 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세상을 직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요, 세상은 진리의 전달자인 나를 싫어한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나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가, 나는 세상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오직 나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난 바라보며 산다라고 말했던 거지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불신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고 해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 여기를 보고 사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내일 저기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 마음을 쏟지 말아야 돼요. 세상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서운해하지도 말아야 돼요.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불신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이 삶의 현장인 세상은 어떤 곳인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의 현장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지 않는 그런 불신의 현장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은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하는 협박의 현장입니다. 이세벨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세상의 풍광을 볼 수 있어요.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 엘리야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1절에서 엘리야가 지금 이야기했어요. 이 아합이 이야기했어요. 엘리야가 행한 일을 다 이야기하고 엘리야가 그 선자들을 죽인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정상적이라고 하면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의 사건의 목적이 뭐였어요? 누가 참신이냐?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결판이 났어요. 참과 거짓이 구분되어졌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가 판명이 났어요. 정상적이라면 승복해야죠. 그리고 여호와가 참신이 맞다라고 인정해야 되죠. 그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그리고 지난날 잘못을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전혀 그런 삶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고 있고 오히려 공격하고 오히려 협박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향해 도전합니다. 아합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북왕국의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왕비예요. 그럼 이들은 누굽니까? 지도자예요. 이들은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복을 위해 일해야 될 사람, 공익을 위한 사람이지 자기들의 사익을 쫓아야 될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미 갈멜산에서는 여호와가 참신인 것이 결정이 났다면 아합이든 이세벨이든 그 앞에 승복하고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헛것에 홀려서 여러분 여호와께로 갑시다라고 해야 될 이들이 엘리야를 죽이려 합니다.
그 민족을 일깨웠던 사람, 참과 거짓을 구분했던 사람, 백성들의 눈을 일깨웠던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은 왕비라고 하는 그 권력을 남용합니다. 오늘 세상이 그렇지 않던가요? 자신들이 가졌던 권력, 그 힘을 남용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 이런 현장에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우시죠? 왜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지 못합니까? 그러다가 가게 망할까 봐, 그래서 거래처 다 떠날까 봐, 그러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이 없을까 봐, 세상이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겁박하니까 우리가 거기서 두려워 떨어서 주의 날을 주의 날로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위협하는 이 정체입니다. 이 협박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이 말씀 좀 띄워놔 주시죠. 여기 사신은 뭐냐? 편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를 죽이려면 편지를 든 사신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칼을 품은 자객을 보내야 됐어요. 검을 쓸 줄 아는 검객을 보내어야 엘리야의 목을 딸 수 있는데 편지를 들고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신을 통하여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 너를 반드시 죽일 거다. 죽이겠다는 말이요, 어쩌겠다는 말이요. 여러분, 죽이려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야지.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죽이기가 쉽지,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일 거다, 그렇게 통고하는 것은 뭐요? 알아서 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든지 나하고 손잡고 한편 먹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협박인데 어떤 협박이냐? 공갈 협박입니다. 공갈 협박. 실제적으로는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목적보다 이 엘리야가 두려운 겁니다. 세상에 바알의 선지자 850명이 당해내지 못했던 이 한 사람, 바알의 선지자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광란의 춤을 춰도 신의 응답을 끌어내지 못했는데 혈혈단신 이 한 사람 엘리야가 신의 응답을 끌어내는 이 엘리야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 곁에서 사라지라는 겁니다. 아니면 나하고 한편 먹든지. 그래서 지금 사신을 보내어서 내일 죽이겠다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협박의 정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긴장은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심은 해야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는 없어요. 공갈은 치지만, 협박은 하지만 세상은 결코 하나님보다 크지 못합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지를 못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세상보다 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나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세상을 쭉 보면
죽을 것 같은 숨막히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미칠 것 같은 고통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니까. 그래서 당황했고, 그래서 통곡했고,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갈팡질팡 우왕좌왕 했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 세상의 협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소리가 귀에 들려 성가시기는 하지만, 세상의 협박의 소리 때문에 내가 눈길이 빼앗기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처가 될 때도 있지만, 아픔이 될 때도 있지만, 세상의 협박 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을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두려워요. 진리가 두려워요. 교회가 두려워요. 그래서 협박하고 공갈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산주의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 세계의 역사를 봐요.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를 시키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사상이 바뀌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나라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독재하는 국가, 복음이 들어오는 것만은 막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교회가 망한 곳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역사만 봐도 교회를 불지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진 고문으로 그들이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게 만들려고 온갖 방법을 다 했지만, 그런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졌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의 그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에 의해 등장한 메시지는 뭐냐?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신약에 오면 다를까요? 1세기의 교회가 온갖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진 고통을 겪을 때에도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말했지, 두려워 떨어라, 주눅 떨어라, 세상 앞에 무릎을 꿇라고 가르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진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시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한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왜 그래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밖에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는 모자라도, 우리가 허물이 있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되신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